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바로 내 앞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눈을 감으신 채로 여러분 앞에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앉아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또 내 자신이 자랑스럽나요? 아니면 좀 부끄럽나요? 또 여러분 스스로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아, 그 느낌이 바로 내가 나 스스로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껏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첫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체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나와 내 스스로와 맺는 관계는 이 두 관계를 이어주는 접착제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해라고 하실 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제로 얘기하십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어느 부분에서인가 우리 삶에서 왜곡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그 추수감사절 때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와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그것은 조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너무 자만한 거 아닌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아닌가? 뭐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일종의 장애입니다. 즉, 내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인정하고 또 내 자신을 받아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척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그런 파괴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오히려 그래서 나에게만 모든 초점을 집중하는 그런 자기애에 빠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초긍정인 사람도 만나긴 만나지요. 근데 그 사람도요, 그 내면을 깊이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고 오히려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애써 부인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두 가지 갈래길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물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미워한다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수치감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내 모양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나의 성격에 대해서, 나의 성품에 대해서,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감을 갖는 것은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나 나쁜 영향들을 미칩니다.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위축돼요. 거짓으로 살려고 해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수치감이요,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내 인생 자체에 있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너무나 많이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면요, 우리의 이 힘과 에너지를 훨씬 더 긍정적인 것에 사용할 수 있고 내 안에 잠재된 많은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내 안에 있는 이 수치감이 나를 그렇게 위축하게 함으로 내 삶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수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받기도 더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치감이 있다면 그 수치감을 가만히 보고 그 원인을 따져보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 환경이었을 수 있고, 또 내 삶에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었을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감의 피해자가 된 것이에요. 설사 그것이 내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잘못 행동한 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동과 판단 뒤에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다른 원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억눌려서 사는 것을,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하며 사는 것을, 미워하며 사는 것을, 그 수치감 속에 둘러싸여서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치감을 이깁니다. 그 사랑이요,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할 때요,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단순합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처음이자 또 그 결단만 내리는 것만으로도요,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자요 정신분석학자인 스캇 팩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이란 자신과 남의 정신적인 면을 보살피고 영적인 성장을 확장시키는 의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일을 보살피고 또 그 영적인 성장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의지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것은 감정이고 느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결단과 선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모양이냐, 또 뭐 내 삶에 어떤 과거의 일이 있었는가,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 스스로를 더 귀히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자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요,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해요. 자, 나는 성격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성격을 좀 뜯어 고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성격을 먼저 고치기보다는요, 내가 성격이 뭐 나쁘다면 나쁘다, 뭐 괴팍하다면 괴팍하다, 그것을요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성격이 어떤 것임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에요. 토마스 멀튼의 스승이었던 마크 밴 도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멀튼이 이제 나중에 수도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켄터키에 있는 수도원으로 자기의 제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들을 많이 나눴어요. 근데 사실 토마스 멀튼이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는 맨날 파티만 따라다니고 정말 흥청망청하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수도사가 돼서 굉장히 뭐가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유쾌하고 또 말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당신 변한 게 없네, 뭐 이렇게 스승이 얘기했대요. 그때 그 멀튼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왜 변화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 수도원에서 하는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저는 그 대답이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일 수 있어도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찾는 것이에요. 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 추한 모습 그대로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어떤 대상으로 창조하셨냐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결국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요, 그 연약한 모습,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그대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내가 인정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시간과 애정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요, 지나치게 열심히 삽니다. 자신을 혹사시켜요. 물론 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혹사시키고 있다면 그것 뒤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그런 수치감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성과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갖기 때문에 그 수치감을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혹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주고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것이 내 스스로를 내가 바라보는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운데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때로는 더 쉼이 필요하고 또 내 스스로를 돌보는 그것이 바로 사랑임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훈련이지요. 그러나 그 훈련은요,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 훈련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12세기의 성자였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분의 글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중세 신학자가 얘기한 경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그는 네 가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얘기한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 계속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자신의 필요를 적는 그 목록의 여백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적게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그 친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기는 없어지고 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내가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느끼실 그 마음, 그 사랑, 그 아픔을 내가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나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주체로서의 내가 나와의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더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더 마음을 쏟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 전반적인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 또한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더 힘있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감사하게 하고 더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